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죄송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일단은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가볍게 기지개 한번 켜고 그다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명 소리 나야지 제대로 켜신 거 맞습니다. 네.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기는 한데 제가 이제 왕년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왕년에 많이 졸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 압니다. 그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가끔 이렇게 좀 뭐랄까 핀잔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간이 원래 좀 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이 요리문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참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게 간혹 불면증에 계신 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역사가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네, 여기서 치유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지개도 좀 켜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달달한 것들 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좀 사탕도 좀 넣고 이렇게 좀 드시면서 설교를 좀 들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신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 못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의 속죄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그 반드시 우리 죄의 문제를 일단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중보자가 꼭 필요하고 또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확실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들 나십니까? 네.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조건인데 두 가지 조건. 참 사람이면서 또 참 하나님이신 분. 그렇죠? 참 사람 참 하나님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분이 필요한데 이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가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한 주간 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 중보자 되신 분께 이 중보라는 용어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나아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께는 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이 그리스도인들 이게 우리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네, 이런 말들도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게 얼핏 들으면 뭐 천국을 사모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뜻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빨리 주님 얼굴 보러 가야지. 그런데 누가 그런 농담을 했다 그래요. 밤에 그래서 아이고 주님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직 저 할 때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도 바꾸고 그 대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아유 주님 참 죽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뢰는 거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뭐 사람 이름도 지나가고 뭐 베스도가 뭘 어쨌다는디 뭐 바울이 뭐 어떻게 됐디야? 뭐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예. 그럼 모르겠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 올라간 거 다시 보시면서 아 맞다 목사님 말씀 이런 거 있었지. 이거 계속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좀 다시 묵상하고 또 잊어버렸다 싶으면 다시 우리가 좀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좀 리와인드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아뢰고 용서받을 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건 사실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넘치도록 받은 큰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 제목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이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서긴 한데 좀 더 이렇게 좀 이어서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늘 프린트 받으신다면 약간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 문답이 뭐 이렇게 길어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가지고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6개예요. 보시면. 그런데 분량은 많은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오늘부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뒤져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되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에서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 한번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옛날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강해를 다시 한번 듣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좀 꼭꼭 되새기시면 참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프린트 앞장에 보시면 20문과 21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제목을 달아놨느냐 참된 믿음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요? 참된 믿음.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인데 이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참된 믿음이란 게 뭔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사실은 오늘 중요한 건 다 끝난 겁니다. 네. 그렇다고 뒷부분에서 졸진 마시고 자 20문 21문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으시면 답을 읽어주세요. 20문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분의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1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또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굳은 확신입니다. 이는 순전히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죠? 네, 글씨가 조금 작아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요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19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비참함을 해소해 주실 분을 발견을 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드디어 건짐을 받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문에 보시면 우리 기대를 좀 무너뜨리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거기 프린트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속죄와 구원의 은혜는 1번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까? 2번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임합니까? 1번, 2번 몇 번일까요? 평소에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속죄와 구원의 은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정말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했던 내용이고요. 요즘 이걸 얘기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우리 개념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 보면은 앞에다가 이제 강대상이 뒤에 벽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시다라는 커다란 문구로 이렇게 새겨놓은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아드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정말 귀하신 분,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정도로만 하나님이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당연히 구원의 은총도 모든 사람 천하 만민에게 다 고루고루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기억을 하셨을 텐데 지금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두 가지 옛날 이제 그 한의원 가면은 옛날 한의사님들이 전자저울 안 쓰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울 이렇게 들고 쓰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양쪽의 무게가 똑같아야지 이제 이렇게 딱 수평이 맞는 저울이요. 그 저울을 하나님께 딱 대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면은 다른 한쪽은 뭐가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당연히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거부하시고 불의를 거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총을 모든 사람한테 옛다 받아라고 쫙 뿌리신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길가닥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요, 사람들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오면 뭐 되게 그럴듯해요. 또 이제 뭐 옛날 조폭 영화 이런 데 가면 에이 신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좀 허풍을 떠는 남자들이 특히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뭐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입니다만, 하나님께 굉장히 모독을 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굉장히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셔도 넘쳐납니다. 아주. 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이 나는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받으라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온당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한 점 뉘우침 없이, 이게 특별히 무슨 뭐 그 사형수들이나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들한테 이런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요즘은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사람들은 뭐 몇 명을 해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하고 속죄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는 끔찍한 인간들도 아직도 많아요. 그런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자비와 그 다음에 그 영생을 베푸신다? 너무 불합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복음서를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느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기 잠옷실에 보면 우리 민준이하고 서윤이하고 애기들 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준이가 이제 초등학교 지금 V자 하고 있네. 민준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렇죠? 1학년이죠. 2학년이에요? 2학년. 네. 제가 만약에 민준이를 불러가지고 민준이한테 민준아 이제부터 우리 미분과 적분을 풀어보자꾸나 이러면 제가 풀겠습니까? 네. 그게 뭐예요? 이러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우리 민준이를 과대평가했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어줘. 그럼 알까요?
몰라요. 2차 방정식은요. 그거 중3 때나 그때쯤 나오는 거고요. 미분적분은 고2 과정입니다. 그걸 애한테 가르치는 게 맞지 않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야. 일단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옆집 사는 그 아줌마 며칠 전에 나하고 싸우는데 복음을 전하기 싫으니까 에이 넘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내 미운 감정은 접어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듣고 안 듣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따름이고 그 사람이 할 몫이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죄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가 추가되는 것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전하는 건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효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 천하 만민에게 골고루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옛날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제가 프린트에는 써놨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어마어마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혜택은 일부에게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농부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밤이 열릴까요? 아니면 포도나무에서 무슨 배가 열릴까요? 그렇지 않죠. 포도나무에서 뭐만 열려요? 포도만 열립니다. 심지어는 품종이 다른 건 열리지도 않아요. 샤인머스켓을 분명히 내 기억엔 심었는데 열리고 그러니까 이따만한 거봉이 열렸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본인이 착각을 하고서 거봉을 심었으니까 거봉이 열렸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접붙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신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해서 아담을 끌고 왔죠. 모든 사람들은 아직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효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 효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뭐라고요? 참된 믿음.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이 정확하게 뭐냐?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21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확신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확실한 지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확실한 지식을 보시면요. 이걸 뭐라고 여기 요리문답에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즉 이건 뭐겠어요? 성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이게 확실한 지식이래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걸 알고 있어야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 66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66권 말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 저기 뭐 개포동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 댁에 가면 계시받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어저께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하나님께서 뭔 계시를 주셨는데 그런 거 무슨 꿈이라고요? 개꿈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 아유 용하다는데 계시받았 그러면 그거 계시받은 게 아니고요. 무당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성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거. 예. 우리는 19문을 보면 뭐라고 설명을 했냐? 유일한 중보자 확실한 구원자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를 거룩한 복음에서 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면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구소리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강해 설교의 전통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를 아무리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그거를 뭐 인터넷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는 일일이 테이프 구워가지고 그거 듣고 이렇게 해야지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폰 들고 또도도독 몇 번이면은 우리 바로 우리 목사님 몇 시간이 안 하시던 말씀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강의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계속 듣고 배우시고 그래도 모자라다 싶으시면 뭐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 확신반 하는 거 그거 듣고 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죠. 우리 장로교회에 특별히 귀한 전통이 뭐가 있나 하면요. 교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잘 정리했어요. 이게 우리 장로교회 가장 귀한 전통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을 냈던 게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이 대륙, 네덜란드, 독일 이런 쪽에 있는 우리 개혁교회예요. 거기는 장로교회라는 이름 안 씁니다. 개혁교회들은요 주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순서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는 전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통이 끊어지지 않아야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참된 믿음의 두 개 중에 한 가지 요소가 확실한 지식이에요. 확실한 지식.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굳은 확신이라는 건데 확신이라는 단어 오해를 참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옛날부터 우리 한국교회 60, 70년대 전통 중에 부흥사교회 거기 가가지고 가면은 꼭 무슨 이렇게 좀 연세 지긋하시고 저만큼 풍채 좋으시고 주로 하얀 양복 입으시던데 하얀 양복 입으신 목소리를 걸걸하신 부흥사 목사님들이 꼭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세요. 그죠?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게 그럴까요? 그런 거였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만약에 그랬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러면 설교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얼마나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 이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인정도 안 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런데 인간이 이거 뭐 어떻게 알고 확신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이번 주에는 내가 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 바울처럼 우리가 그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거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리문답을 보시면 이거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복음을 통해서. 이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령께서는 위로의 영이세요. 네. 그래서 무슨 뭐 사람들이 뭐 불러하고 불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거짓인 겁니다. 인간 따위가 어떻게 성령님을 지 맘대로 오라가라 해요. 네. 신기한 기적 물론 선교지 같은 데에서 신유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뭐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도 하시지만 무슨 신비한 기적만 가지고 역사하시고 체험과 환상과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서 확신을 불러일으키시는 식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요, 모세가 홍해바다 가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말씀에 결단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굳은 확신이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과 굳은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건데 이게 100%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 사실이 은혜가 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몇십 년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를 하시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만큼 변화하셨어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참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 우리 그 찬양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찬양 보면, 가사에 보면. 그게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끊어지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가사 뒤에 기억나세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아마 이거 내용 좀 보시면 몇 가지 좀 의문이 생기실 텐데 일단은 읽겠습니다. 그래서 22문을 읽고요. 24문을 읽겠습니다. 23문 조금 이따 읽을게요. 22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 기독교 신조인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23문은 좀 어색하니까 24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뉩니까? 다음에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두 개를 먼저 읽었냐면요, 이 사도신경 제가 실어놓은 게 좀 익숙한 전능하사 버전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좀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아마 뭐 이건 또 뭐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뒤로 뺐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원래는 우리 그 이웃교단이죠, 그 통합교단에서 이제 번역을 했던 게 기초가 됐는데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다시 번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이랑 이제 고신교단에서 요거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 번역이 확실하게 나타내는 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게 좀 뚜렷하게 나와요.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믿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건 원래 뭔가 하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예배 중에 하는 모든 행위는 공적인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그때 느낌에 따라서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정확한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빠짐없이 진술하는 것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공적인 고백을 작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 건데 요게 좀 현대어로 된 거라서 요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우리 23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아멘. 요겁니다. 내용이 조금 현대어라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좀 있으실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니라 이 요리문답에서 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까요? 다른 문서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대에 작성된 어지간한 신학 문서들이 전부 이 사도신경을 건드립니다. 예,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만큼 이 사도신경이 검증이 되고 신학적으로 안전한 신앙 고백이라서 그래요. 이게 그 로마교회 특유의 이제 뻥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떤 전승에서는 사도들 12명이 모여가지고 한 줄씩 고백한 거 가지고 사도신경을 썼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나온 게 사도들 다 죽고 난 다음에 한 500년 뒤에요. 예, 한 500년, 600년 때쯤에 이제 작성이 됐다고 하는 건데, 종교개혁 기준으로는 어쨌든 1000년은 검증이 된 거고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1500년은 검증이 된 문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건강한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이게 또 구한말의 번역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암송하면서 괴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도신경 번역 이 암송을 하실 때 예배 시간에는 굳이 눈은 안 감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보였더라 이러시면은 그냥 한참 있지만 그냥 눈 뜨고 화면 보시거나 이 성경책 앞에 있는 그걸 보시면서 하셔도 뭐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왜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암송을 할 정도가 되느냐, 정확하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바른 믿음을 잘 알게 해주고 바르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굳은 확신, 두 가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확실한 지식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사도신경에 근거한 확실한 지식, 참된 믿음의 한 가지 구성 요소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은 확신, 이거는 이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65문 뒤에 나오니까 한참 뒤에 다 잊어버릴 때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크게 세 토막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가르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25문이랑 같이 볼 겁니다. 25문 이게 어려워요. 네,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문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그래가지고 여기 요리문답에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니까 그러면 성부께서는 창조를 주로 맡으셨고,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관련하시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의 성화를 얘기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알아서 역할을 분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랑 똑같이 세 분이 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성경에 보시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게 분명히 나와요. 일단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장 1절로 우리 다 암송 가능하시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돼 있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걸 성령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인가? 그런데 1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다면 이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은 뭐예요? 뭐예요라고 그러면 좀 불경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같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자코 계셨을까요?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좀 속된 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역할을 뿜빠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성경에서 주로 드러나게 사역하신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벌써부터 그냥 머리 지끈지끈 아프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교리라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는 근데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게 비롯된 건데 어떤 이단들이 보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은 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걸 가지고도 해석을 못해요. 이단들 그런 이단 많습니다. 구원파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이단들 주장 보면 코미디 같은 소리가 한둘이 아닌데 어지간한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반드시 건드려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자기들이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그 헌금 일합식에서 돈 뜯어먹기 좋거든요. 예. 그 어디야? 그 신천지 보세요. 거기 그 교주 뭐시기야? 그 사람도 보면은 성부 성자는 안 건드립니다. 이제 성령에다 지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감히. 그리고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원론의 예가 있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성자 하나님을 삼위일체에서 뺍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전부 건드려 놓기 때문에 삼위일체 동의 못하는 어쩌나 그러면은 선 그으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보시면은 100%입니다. 예, 우리 그 정통 기독교회들 중에서 뭐 가톨릭, 동방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들 중에서도요 어떤 교회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만 안 나왔을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곳곳에 이 삼위일체가 증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걸 계속 건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단들이 나오느냐?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논리정연한 신앙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비의 영역도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괜히 이해하려고 그러다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지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시면 그만인데 그렇다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삼위일체. 한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일하신다. 한 하나님께서 구별된 새 위격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외우시면 끝입니다. 누가 그 무슨 뜻이야? 몰라 그냥 외우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보내세요. 네, 알아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한 하나님께서 구별된 새 위격으로 일하신다. 끝. 그냥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위격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신앙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올라가서 직접 보려고요. 네. 그리고 성삼위일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구별된 삼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요.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 아니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자께서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독립된 새 위격으로 사역은 하세요. 하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프린트 여기 밑에 제가 그 인용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네.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쓴 방식만 다를 뿐이죠. 우리 문답을 보면은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구별된 3위는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다. 내용이 틀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는 것뿐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새 위격을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걸 뚜렷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배우면 그뿐이고요. 오늘 21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은 참되다라고 우리가 믿게 하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주씩 우리가 배워나갈 것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살게 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2006년이에요. 진짜 뭐 어르신들 말씀 맞다나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전도사랍시고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변하지 않는 사역 기초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믿게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믿느냐? 성경을 알아야지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은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좀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에는 모든 교육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성령님께 간구를 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니까 배운 대로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면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내내 내 삶이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삶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일이 있게 달라고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하지만 더 알게 해주소서 더 믿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해주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에 또 그 연휴를 위해서 준비하느라 좀 분주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휴고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